오늘 앵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앵인에는 눈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덮이고 나무도 많이 쓰러지고 그래서 피해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이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북가주에서는 흔히 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지도 않은 이런 날씨의 변화로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 당치 않고 또 건강해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애인증에 있는 분들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때늦은 고백입니다. 때늦은 고백. 자, 때늦은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제목을 봐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감을 잡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넘어가게 되면은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로 옮겨가게 됩니다. 모세 오경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놨다면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면서 이제 모세가 그의 대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이제 그 산에서 잠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넘어가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 2세대인 이 여호수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의 사명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사명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엇이 가로막고 있냐면 요단 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받은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는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1월 15일 날 애굽을 출발하였는데 40년 만이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길갈에 도착을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빨간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은 길갈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때가 1월 10일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그의 1월 10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5일이 빠진 40년 동안 그들이 이 광야에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길갈에 도착하여서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1월 14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계속 지켰던 유월절을 이제는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지키냐면 길갈에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길갈에 있다가 첫 번째 한 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가장 큰 기적은 홍해의 기적이라면 전쟁 중에 가장 큰 성정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따진다면 아마도 여리고성의 함락일 것입니다. 정말 손 하나 까딱 되지 아니하고 그 견고한 성,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고 정말로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아마 이 여리고성의 함량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들에게는 정말로 간담이 녹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 그들이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음식이 끊이지 않는 그 모든 기적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이런 모든 것들을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려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은 정말로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여리고성이 함락한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우리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으로 거짓으로 꾸미고 동맹을 맺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여리고성의 함락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게는 굉장히 큰 정말로 그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었으면 명백백백한 사실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용기 백백한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성의 함락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뭔가 하면은 다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의 함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좀 더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서 아주 작은 성이라고 하는 아이성을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승리로 이끈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바로 아이성을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우리가 출애굽 역사에서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내는 경우가 몇 번이 등장하냐면 3번 등장합니다.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정탐을 보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른 땅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보내는 첫 번째 가나안 정탐이 있습니다. 일단은 12명이 갔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시딤에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 있을 때 여리고 성을 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는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길갈에서 아이성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에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정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서 싸울 필요가 없고 단지 2,3천 명만 가가지고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정탐꾼의 보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탐꾼의 보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정탐꾼의 보고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호수아에 돌아와 정탐꾼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백성이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라고 했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3절에 보면은 그 어디에도 여호수아의 말에도 그리고 정탐꾼의 말에도 그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냐면 다 올라갈 필요 없고 우리 백성들 중에 이 3,100만 올라가도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까먹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나? 원래 마음에는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정탐꾼이 이렇게 말한 데는 어떤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냐면 그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그 생각, 그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쯤이야 뭐 어떠냐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올라갈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착각에 빠진 거예요. 무슨 착각? 여리고성을 자기가 무너뜨리라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각은 정탐꾼만 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했냐면 여호수아도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3천 명을 전쟁터에 내보내게 됩니다. 뭐 하라고?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누구의 말을 듣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100%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이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 축복들을 또 우리 삶에서 변화되는 이 모습들이 마치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그때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선주를 알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라. 모든 일이 잘 될 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높이 올라가고 이럴 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보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에 가지게 되면은 이 정탐꾼처럼 이런 보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성을 정탐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먼저 저는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들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그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을 보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인가 아니면 나쁜 아이디어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가나안의 정탐과 일곱성의 정탐과 아이섬의 정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3,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정탐꾼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정탐을 보내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인지 나쁜 아이디어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을 때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그냥 바로 갔으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가니까 무엇을 봤냐면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이 첫 번째 정탐은 하지 않았어야 더 좋은 정탐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여리고성의 정탐은 어떠합니까? 여리고성의 정탐은 우리가 볼 때는 좀 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아가기만 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굳이 가가지고 진짜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는 구태여 없다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별로 잃어버린 것도 없지만 얻은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태여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정탐을 보내서 확인한 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아이성의 정탐은 어떠합니까? 세 번째 아이성의 정탐은 그 정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어떻게 보냐면은 얕보게 된 것입니다. 얕보게 됨으로 그들이 섣불리 3,000명을 파송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정탐을 보내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모세의 아이디어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구에서 이제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는 과정 속에 이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게 한즉 22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이 문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는데 아니 올라가지 말고 먼저 뭐부터 하자? 정탐부터 먼저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첫 번째 정탐꾼을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감정을 곁들여서 얻은 지식은 이로운 것보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이 얻은 지식은 괜찮지만 그렇지만 내 감정적인 상황 속에서 감정을 가지고 바라볼 때 얻은 지식은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해로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탐꾼의 보고에서 영락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성경책 앞에 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문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기도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내용이 어떠냐면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결정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권면도 하지 말고 계획도 하지 말고 관계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오직 뭐만 하게 해달라고요? 침묵만 하게 하소서. 제가 이 기도문을 자주 읽습니다. 자주 읽으면서 정말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정탐도 아이성의 정탐도 그들이 정말 감정적으로 충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을 때의 그 정보는 차라리 얻지 못한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정탐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이 정탐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여쭤본 것과 여쭤보지 않은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가져온 결과 보고는 어땠습니까?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더라. 하나님께 의논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광야 38년을 돌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되지 않은 위기를 면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의 정탐의 보고는 참으로 치명적인 보고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그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쭙고므로 말미암아 큰 피해는 막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리고 전투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기 때문에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의 정탐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정탐의 그 보고를 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터에 나가서 대패를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마음이 물 녹는 것처럼 녹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는데 이 아이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두려움에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은 가나안 정탐처럼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서도 더 큰 죄악을 막을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정탐을 가고 난 다음에 이 요소는 하나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대승이었고 정말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게 큰 두려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큰 대승을 가졌습니다. 그와 반면에 아이성의 정탐을 가져왔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과거의 삶들이 때로는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서 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할 정도로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일을 자주 반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도 함락했는데 이 작은 아이성쯤이야라고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아이성을 함락하는 것은 굳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여쭤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 그냥 아이성을 점령하는 하라고 군사들을 보내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아주 큰 프로젝트나 큰 일은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그와 반면에 좀 작은 일들은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크고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그것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작은 것이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크고 또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고 가나안 땅에 가든 그들의 입장에서 아이성은 그들이 보기에 결코 작은 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착각했기 때문에 이 아이성을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작은 숫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여파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은 많은 것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을 계속 말씀하신 이유도
우리가 일단 하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장로들은 회개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때 저물도록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야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말씀은 너희들이 왜 패배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말라고 하였는데 누군가가 그 전리품을 챙겼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그 패배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해결 방안이 뭐냐면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너희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너희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결 방안이 뭐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어떤 물건이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물건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도둑질한 물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라?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너희가 그 어느 누구와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에 패배한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자기의 마음대로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작은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요. 이 기별이 언제 주어졌냐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훔친 자를 찾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별이 주어진 것은 해질 때, 저녁 때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비를 뽑은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비를 뽑으라고 명령을 주어지고 뽑기까지는 하룻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비를 뽑아 이제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아간이 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이 기별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가 이것을 훔쳤다면 그것을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날 어떠한 일이 있어야 있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백성에게 말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있던 아간은 분명히 이 일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밤이 맞도록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의 처소를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간도 이 소식을 들었지만 아간은 그 소식을 들어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간은 밤새도록 잠을 잘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숨겼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아간이 왜 숨겼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숨겨놓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안다면 숨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숨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이 많으셔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숨기지 않고 가서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아간이 자기가 숨겼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숨겼다는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숨긴 이 신할 땅의 외투한 불과 금덩어리와 은을 하나님께서 못 찾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범행을 숨긴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면 그럼 결코 그 밤을 그대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비록 마음이 번빈 가운데 있고 괴롭긴 했지만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 찾으실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간은 자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것을. 요단강을 가르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는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날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은 결코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런 자기가 뭐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탐심. 아간이 그것을 탐하여 이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아간이 고백을 합니다. 아간이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간이 가진 이 탐심이라는 이것이 아간의 눈을 눈멀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정신이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비를 뽑았더니 지파별로 뽑았을 때 유다 지파가 걸렸습니다. 유다 지파가 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족속들을 불러서 이제 뭘 하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어떤 족속이 걸렸냐면 세라 족속이 걸렸습니다. 이제 세라 족속이 걸렸을 때 그때에 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가족들의 대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에 뽑힌 자가 누구냐 하면 이 삽디였습니다. 삽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삽디의 가족들을 남자들 다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면은 아간이 뽑힌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그래요. 만약에 제가 아간이라면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시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못하면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간은 유다 지파가 뽑히고 점점점 자기에게 몰려올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냐면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는 못하실 것이다. 내가 범인하는 것을 알지 못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끝까지 고백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간이 뽑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청하노라 내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숨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아간이 고백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뭐였기 때문에 탐내어 가졌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탐내어. 저는 이런 걸 보면은 내 영혼을 기껏해야 아름다운 외투한 불과 은 200세겔과 이 금덩어리 안에 내 영혼을 팔랴 그런 생각이 탁 떠오릅니다. 이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돈으로 환산하면 많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과 바꿀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이 탐내어서 정말 이것을 끝까지 자기가 숨기고 자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이성이 전투에 패했을 때 그는 패하고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아간이 자기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옷을 찢고 회개했을 때 그때에도 회개할 수 있었는데 그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가 실패한 이유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비 뽑기 전날 밤 그 밤사이 그때도 회개하지 않는 이 아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간은 비록 무서움에 떨었지만 침묵을 지켰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이 뽑힐 때까지 침묵하는 이 아간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자기의 죄를 시인하였으나 그 고백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에는 어땠다? 너무 늦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에서 패배와 낙담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진하여 죄를 자복하지 않았다.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로 표현하기에 너무나 큰 슬픔으로 땅에 부복하는 것을 보았다. 만일 그때 자복하였더라면 그런 진심으로 회개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아간은 큰 죄가 범하였다는 선언을 듣고 그 죄의 성질까지 분명히 진술된 것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임봉되었다. 그 후에 엄숙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할 때까지 그는 자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죄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아간은 사실을 고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 아간이 끝까지 침묵하고 끝까지 자복하지 않고 끝까지 입술을 임봉하고 끝까지 자복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간의 이 고백은 너무나 늦었습니다. 때늦은 고백입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우리의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습니다. 인류가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털어서 머지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인간은 다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아간처럼 끝까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부인하고 침묵 지키고 자복하지 않고 임봉하는 사람은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핑계를 일삼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체질을 아시오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구처럼 아간처럼 끝까지 이렇게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대가는 누가 받을 수밖에 없냐면 본인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그거는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 한 자백은 진정한 죄를 위한 자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죄가 밝혀지기 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모든 죄가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간이 비록 순간적인 탐욕으로 인하여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 번 주어진 그 기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이유는 회개하기 위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가 회개하였다면 그는 이런 모습으로 역사의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간은 시날산의 외투 불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땅속에 무덤으로 말는 그 이유가 탐내어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탐심이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에 속해 있는 정신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탐심을 우상 숭배에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이 아간의 경우에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판단력을 잃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올 때,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빨리 그 감정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탐심의 특징을 보면 탐심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탐심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자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생겼을 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탐심은 지각을 마비시켜서 유혹에 닥쳤을 때 쉽사리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이고, 그리고 탐심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경우에는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을 하지 않은 아간의 죄는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7장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언과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호와께서 그의 명령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이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이 아간의 가족들이 다 같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그 가족들도 이 죄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고라의 반역입니다. 고라의 반역에서 고라의 식구들은 고라와 함께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라가 멸망당할 때 그의 가족들은 노임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를 보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다 멸절당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 죄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26절에 그 여호와께서 그의 명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골골짜기는 슬픔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골은 기억하기도 싫은 괴로움과 재난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의 골짜기요, 슬픔의 골짜기요, 재앙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아골이라는 그 의미는 근심과 괴로움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기별을 전하실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이 아골 골짜기는 근심과 괴로움과 슬픔과 재앙의 골짜기였는데 이것이 소망의 문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어디 등장하냐면 호세아서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은 앞에 회복에 대한 얘기를 쫙 하시면서 이 15절에 이르러서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무엇을 삼아주리니?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라고 했습니다. 슬픔과 재난과 괴로움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꾸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떻게 하는 비유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일 딱 떠오르는 것은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때와 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였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했는지 그것을 와 같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고 골짜기가 변하여 소망의 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어 주시면 가능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때로는 많은 경우 놓치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슬픔의 골짜기, 악울 골짜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 2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지고 싶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꾸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증권도 사고 산도 사고 그다음에 강도 사고 바다도 샀습니다. 그럼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다 산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는 명예도 사고 권력도 사고 인기도 사고 박사학위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전한 마음을 채울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한 이유는 뭔가 하나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뭐냐고, 내가 그걸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돈을 주고 하나님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자, 여기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돈들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모았던 그 많은 재산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변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돈 욕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모은 재산을 다 나눠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 그러자 이 돈 욕심이 많은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돈을 주고 샀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꾸러기 이 사람의 그 마지막 말을 들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누가 나를 소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바뀔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뭔가를 소유했을 때는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그때에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도록 나를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이 부자처럼 정말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늦은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린 아간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지는 추악한 인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나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소유된 백성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굴굴자요 같은 나의 삶이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아감 같은 때늦은 고백을 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아버지께 부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추위가 왔습니다. 눈도 오고 전기도 끊기고 나무도 쓰러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리고 오늘 밤에도 굉장히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처소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받는 그러한 축복된 안식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오가는 길들이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있는 곳에서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도 이 안식일도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 처한들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된 안식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